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5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가? 질문이고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동안 그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 아버지 앞에 나타나 그것을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려는 그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에 대한 모든 정죄를 답변하며 그들에게 양심의 평정과 날마다 실패하지만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감과 그들의 인격과 봉사의 수남을 확보해 줌으로써 중재하신다. 오늘 나눌 55문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9장 24절에요. 후반절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역할을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사장직을 잘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죠. 또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고요. 요즘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주일 낮에 난 예배 때요. 함께 나누고 있지요. 그런 중보기도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이 기도 덕분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동안 그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죽게까지 순종하심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구원 사역을 근거로 기도하시는 거죠. 순종과 희생이 그의 백성을 용서할 이유가 되고 그리고 축복하고 예배 받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 아버지 앞에 나타나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임시처방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드린 희생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 9장 12절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중보기도 사역도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역시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두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 앞에서 보셨듯이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답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려는 그의 뜻을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정죄를 답변하며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성도를 고발합니다. 욥기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12장이에요. 스가랴서에도 3장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성경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은총을 받기에 부족당하다라고 말하지요. 성도는 정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이 죄를 물을 때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사탄도 우리 자신조차도 정죄하지 못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은 다 사단의 장난이죠. 또 우리가 그 죄를 십자가의 제단 앞에 올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로 인한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양심의 평정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양심이 평안을 얻게 되지요. 근데도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함은 예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는 무한대의 효능과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예수님의 생명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죠. 또한 주님이 지금도 계속 하늘에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실패하지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함과 이렇게 답변하고 있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자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입니다. 특별한 자리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나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성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이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좀 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어디보다도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 특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의 인격과 봉사의 수납을 확보해 줌으로써 중지하신다. 마지막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상하다고요? 사람이 선하다고요? 우리 인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격은 마치 아메바의 인격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는요, 세균이 코끼리 꼬리털 표피 안쪽에 있는 틈을 닦아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도 안 나고 느낄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것이지. 그것을 받으실 필요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멀쩡한 종이에 삐뚤삐뚤하게 동그라미와 세모가 그려진 쓰레기 같은 거지. 근데 그 그림이 내 첫 손자가 그린 첫 번째 작품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액자에 담아서 걸어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봉사와 섬김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능력과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 손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천만의 만만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얻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 의지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기억하고 그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 같이 나도 부지런히 주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